그렇다면 아까 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관상의 정의가 우선 제일 중요하죠. 뭐예요? 뭔가 하느님을 관한다. 예, 관한다, 본다. 혹은 진리를, 신적인 것을 보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열매로서 어떤 이제, 네, 어떤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추구하게 되고, 예, 사랑하게 되고. 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그 뭐랄까 궁극적인 목적, 그 지복이라고 해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면 지복직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토마스 아퀴나스한테서 나온 말이에요? 토마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토마스에게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예. 자, 지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극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문인데 이분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한 거죠. 베아티튜드라는 말을 번역한 아, 그래서 있었지. 당연하죠. 그분 이 말을 쓰는 거라는 게 너무나. 예, 새로운 학설을 많이 내셨을 거예요. 이게 워낙 호기심이 많아. 예, 지복직관이라고 하죠. 예. 자, 지복한복이라고요? 지복직관. 아니, 지복이라는 게. 지극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 때문에. 이것은 아까 뭐죠? 보다 하는 것, 즉 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알게 된 것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지복직관입니다. 이 한 것이 정말 완전히 참되고 완전히 좋은 거죠. 참이라는 게 진이죠. 진선미 뭐죠?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 참 진짜 되지. 네. 안 써서 그래. 한문을 쓰려니까 참 진짜로 잊어버렸네. 제가 여기서 한자를 못 씁니다. 사람이 좋아. 그 다음에 그래서 우선은 관상이라는 것은 아까 관하다라는 부분 있죠?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보다 이런 안다는 부분에 초점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나오죠. 사람. 예. 따라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좋은 것을 보니 관상하고 싶으신 분, 관상이 이렇게 좋은 상태라고 하니 관상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 다들죠. 다 갖고 계시죠? 그럼요.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일까요? 이 부분일까요? 하고 싶은 마음, 선이죠. 이쪽 부분이에요. 예. 사람. 지금 이런 수업이나 우리 평소 때 들은 걸로 관상이 좋은 걸 아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네. 그것은 인간 영혼의 아주 중요한 두 기능입니다. 그것은 뭐냐? 지성, 혹은 이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의지입니다. 혹은 이제 욕구 중에서 어떤 지성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역할이 있는데요. 자, 우선 지우겠습니다. 자, 인간이 적어도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천사 다음으로 뭐예요? 고등인 피조물이에요. 예. 물론 천사마저도 인간을 위해 창조했다고 할 만큼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혹은 이제 하늘나라에 간 천사가 인간이 천사가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자오간 자 아까 식물 얘기하셨죠? 예. 우리 보면 무생물이 있죠?
그 다음에 생물인데 생물 중에 식물이 있죠. 그 다음에 동물이 있고 미생. 그 다음에 인간이 있습니다. 맞나요? 무슨 물인 거예요? 예, 무생물 이게 무슨 물이죠? 이게 무슨? 갑자기 예, 떨어뜨려도 아파 안 하잖아요. 예, 미생물이 있잖아. 미생물이 이제 이런 영역에 들어가죠. 네. 식물에 들어가지. 자, 무생물과 이 나머지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할 때 옛날 전통적인 생명이 거, 있다. 생명의 이름입니다. 이걸 혼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무생물이고 여기는 생물이죠. 생명 혹은 혼이라고도 합니다. 자, 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식물에게는 식물에는 혼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홍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생명을. 예. 자, 식물은 어떤 혼이 있느냐? 라고 할 때 생장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생장이라는 게 뭐야? 자라는. 식물은 자기 물 주고 곰 주고 조금 맞춰주면 어때요? 스스로 자라죠. 네. 네. 감각혼이라는 거 아세요? 때리면 아픔을 느껴가지고 반응을 한다든지 네.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있는 식물도 발견된 모양인데 거의 없죠. 예. 건드리면 움츠리는 식물 같은 거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렇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생장혼만 갖고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생장혼이 있을까요? 있죠.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잘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각혼이라고도 하고 감각혼이라고도 하는데 우선 감각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네, 때리면 아프고 어루만져주면 좋아하고 그쵸? 우리 여기 다음이 가서 때리면 도망가는데 어루만져주면 좋아하죠. 예. 감정이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예, 식물은 감정이 없는데 동물은 감정이 있습니다. 예, 이 감각혼이라는 이런 거를 느끼고 반응할 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도 있고 또 기억도 있을까요? 기억도 있죠. 동물이 뭘 알잖아요. 기억해서 알죠.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인간은요. 인간에게 생장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 우리 잘하잖아요. 예. 감각혼은요? 있어요. 예. 이 감각혼 때문에 욕구가 있겠죠, 우리한테도. 네, 여기서 동물적인 욕구도 이런 것도 다 이런 부분에 속하죠.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영혼. 예. 어디서 들어보신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답이 나오신 거 보니까. 처음 들으신 건 아니시죠? 네. 네, 좋아요. 자, 이 영혼의 두 가지 기능이 뭐냐? 즉,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기능입니다. 그게 아까 말했듯이 지성과 의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감정과 욕구가 있죠. 네. 자, 감정과 욕구는 어디에 속할까요? 지성. 이런 부분에 속합니다. 감각혼적인 부분. 이해되세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의식이에요. 탁월한 기능이. 또 감각혼 중에 아까 개가 혹은 동물이 뭔가 기억하고 안다고 했죠. 그 아는 것 중에서도 탁월한 기능이 지성인 겁니다. 차이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동물은 정의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놓진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문명을 일으킵니까? 천년 전에 사자나 지금의 사자나 똑같죠.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지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개념도 갖고 있고, 이해되시죠? 하느님이라는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온전히 알지는 못해도.
그리고 문명을 어떻게 넣어요? 일구어 가죠. 자,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는 어떤 기능이냐면 지성이 봤는데 그것이 좋다는 걸 알았을 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 의지를 가질 소유, 추구하는 거죠, 추구. 예. 아까 관상이라는 걸 좋다는 걸 알았어요. 동물이 관상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관상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예, 갖게 되었고, 그 관상이 정말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진리고 참되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가 뭐 하고 싶어졌어요? 관상하고 싶어져서 관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다시 묻게 되죠. 어떻게 하면 관상을 잘할 수 있을까? 이해되시죠? 이 인간의 이거예요.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욕구 중에서 욕구는 어떤 거예요? 뭐 하고 싶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쉬고 싶다. 그런 욕구 중에서 아주 아까 아는 것 중에서도 상위라고 했듯이 욕구 중에서도 상위에 해당되는 건데 어때요?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차이는 뭐냐? 동물은 자고 싶으면 자요. 예. 근데 지금 자고 싶으면 주무실까요? 누구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공부 때 또 공부 이거 배워가지고 예 하려고 여기 왔는데 이해되시죠? 네. 자, 욕구는 잠이 오나 지성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와 여기 있는 상황과 예, 또 윤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기서 자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옴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보려고 우리가 의지를 하나요? 네. 의지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게 다른 피조물과 인간의 차이예요. 네. 그리고 인간은 욕구 때문에 움직이느냐? 아닙니다.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마저도 뭐로 움직이느냐? 의지로 움직입니다. 내가 지금 밥 먹고 싶어요. 근데 밥 먹어도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오케이, 밥 먹는 거예요. 예. 인간의 행위의 최종적인 그 통과해야 되는 문은 의지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 내가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하면 의지가 약해지고 지성도 약해집니다. 자,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하면 뭘 잃었다고 해요, 흔히? 의지를 잃었다기보다는 이성을 잃었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했다는 거, 이성을 잃었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원래 지성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지성을 잡아먹은 거예요? 욕구가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행동한 겁니다. 의지가 약해졌지만 행동한 주체는 욕구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우리 욕구에 의해서 행동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뭘 물을 수 없어요. 네. 아, 내 배고파가지고 아무거나 지나가서 뭐 가게에서 가서 먹었는데. 아니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성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성을 이성이라고도. 예, 지성 혹은 이성. 그래서 이성을 잃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딱 지금 이 논리를 갖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통해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의지에는 어떤 것까지냐, 이게 얼마나 숭고하냐면요. 하느님도 건드리지 않으세요. 즉, 자유의지라는 거죠. 의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말은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말과 같냐면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고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살을 선택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의지는 하느님도 건드리지 않는 아주 인간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예. 그리고 하느님이 건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건드리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선물로서. 그래서 어떤 한 영혼이 의지적으로 하느님 거부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없다라는 말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한 영혼들은 하느님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해되세요? 의지적으로 하느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인간이. 이것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성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감정욕구 말고 지성과 의지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앞으로 읽은 내용 중에 이 지성이나 의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리고 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이다. 맞나요? 맞아요. 근데 1차적인 책임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나한테 있습니다. 왜? 의지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둠의 세력의 유혹은 어디까지만 갈 수 있느냐? 여기까지만 갑니다. 네. 즉, 그들은 이쪽을 들어올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뇌의 기능상의 문제 때문에 여기에도 문제가 되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그래서 병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인이 감정과 욕구적인 부분 혹은 감각권에는 뭔가를 아는 것도 있죠.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도 다 감각혼적인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다 어둠의 세력은 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해요? 우리의 이러한 부분을 부추깁니다. 일반적이면 그냥 화를 10만 낼 거를 유혹이 어떻게 하냐면 그 화가 막 100까지 치밀어 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은. 네. 그냥 10만 먹으면 되는데 50 먹고 싶게 만들 수 있어요. 몸에 되게 안 좋은 그 술이라는 거를 내가 술 안 먹기로 결정했어. 마음의 의지로 뭔가를 다 해서 결정했는데 술 안 먹기로 유혹이 온단 말이죠. 부추김. 뭘 부추겨요? 이거를 부추겨요. 이것이 커지면 누구의 지성이 나의 지성이 잡아먹히고요. 그래서 나의 자유의지가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1차적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왜 그들은 여기에 들어오는 쪽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난 그들에게 여기까지는 안 들어갔다는 거죠. 법정에서도 술에 취하면 법이 약간 감해지죠. 형이. 그게 뭐 때문일까요? 술에 취했다는 것 자체는 이게 무진장 약해졌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책임을 덜 묻는 겁니다. 네. 하지만은 그 행위 자체가 정말 극악한 것에 대해서는 또 죄를 물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예요. 지금 갑자기 왜 이걸 얘기했냐면 이 부분이 나의 영혼의 고유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령께서는 여기까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성과 의지까지 다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께로 이끌어 줄 수 있고 거기에 은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은총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부분이죠. 그럼 이게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 이 부분에 하느님과 관련된 뭔가가 있다는 거겠죠? 네. 그런가요? 자, 네, 하느님께서 자유의식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죠. 하느님은 절대로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예, 하느님은 절대로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예. 하느님은 지성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하죠.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네. 지성분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성과 관련된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지성의 대상, 뭔가를 아는 것의 대상에는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될까요? 자, 내가 뭔가를 알아요. 그 아는 것이 뭐일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그거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알아야 돼요. 진리일 때. 내가 알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얼마나 허무해요. 이해되세요? 뭔가를 아는 것이 가치 있을 때는 그것이 진리일 때인 겁니다. 맞죠? 뭔가 이것이 참된 것을 알았고 그걸 내가 추구하게 됐어요. 그 추구한 것이 뭐일 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성취. 좋은 것일 때입니다. 좋은 것.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추구하면 이해되세요? 술 마시면 몸에 안 좋은데 예. 술 마시는 거 추구하는 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뭔가를 우리가 알 때 그것이 참되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이 좋게 느껴지면서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다고 느끼는 걸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참 좋다.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절대 진리이시고 절대 사랑이십니다. 말을 조금 바꾸면 절대 진리는 너무 강하게 들리면 진리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네. 그리고 이제 토마스적인 좀 개념에서 네. 자, 말씀이라는 부분들은 진리에 대한 것일까요? 선에 대한 부분일까요? 진리. 말씀이라는 개념은 진리죠. 우리가 뭔가 진리를 알고 싶을 때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지성과 관련된 분이 말씀이신 성자이시고 하느님께서 사실은 성자가 자식이 부모와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닮았죠. 근데 하느님이 왜 아드님이냐면 하느님을 똑같은 것이 어떻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 알죠? 근데 완전히 아나요? 네, 완전. 우리가 우리 자신 완전히 알아요? 모르죠. 아니, 하느님이 우리를. 아니요, 내가 내 자신을. 다 몰라요. 예, 그렇지만 좀 알죠? 하느님 자신은 어떻게 아실까요? 하는 자신을 예, 잘 아시죠. 완전히 아시죠? 예. 예, 완전히 아시고 그 완전히 아신 그 대상은 완전히 자신과 예. 똑같으시죠? 그런 하느님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같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보고 하느님께서 하느님 자신을 보고 좋다고 하실까요? 안 좋다고 하실까요? 좋다. 당연히 좋다고 하시겠죠. 그거는 어떤 자화자찬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이렇게
그래서 두 분 사이 서로 보니 좋단 말이에요. 불꽃이 이러세요. 서로가 서로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영이 성령이시다. 이라고 서방교회는 이런 내재적인 삼위일체론을 가져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에 와서 이러한 인간의 모성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이러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그 크신 신비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만든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윤리도 갖고 삼위일체론도 갖습니다. 지금 토마스에 대한 개념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제가 뭐예요? 오늘 사실은 관상이죠. 관상. 이제 관상에서 이제 이 의지라는 것과 지성이라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쪽에 가볼까요? 네. 자, 그 3쪽에 지복과 관상이라는 말 나오죠? 앞에서 3쪽이 아니고요. 아까 그 이유에 있는 것부터요. 자, 지복과 관상이라는 부분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복이라 한다. 아까 봤죠? 하느님은 본질상 지복이시다. 지극히 행복하신 분이시죠. 다른 어떤 선의 결과나 참여로서의 복됨이 아니라 지복이 그분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행복하신 분이세요. 하느님이 불행하시다면 얼마나 불행할지 저도 불행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선의 결과나 참여로 복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그 지복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복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성 아우구스토에 의하면 지복은 진리의 기쁨이란다. 아까 진리라는 개념은 어떤 부분이에요? 지성, 보다. 그러한 부분이죠. 지복은 본질상 그래서 관상과 같다. 관상이 아까 보다라는 거 거의 많이 있었죠? 그래서 관상생활은 본질적으로 지성에 속한다. 그러나 그 작용을 하고자 하는 충동은 관상하고 싶죠. 이런 것은 의지에 속한다. 그리고 의지는 그의 활동에서 지성을 배제하지 않고 다른 모든 능력을 움직이게 한다. 맞죠? 아까 의지가 모든 걸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의 행위의 그 그 최종 관문이 의지입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셨으면 된 거예요. 이 설명 없이 들었으면 또 무슨 말이야? 이랬을 가능성이 좀 커서 클 것 같아서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복은 실천적인 지성보다는 사색적인 지성의 작용이다. 그럼 지성이 또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실천적인 순수 지성이 있고 실천적인 지성이 있습니다. 실천적인 지성은 어떤 거냐?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지성이 사용되죠. 그리고는 이렇게 해야겠다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에 대한 거는 실천적인 지성이죠. 하지만 사색적인 지성은 뭐예요? 하느님은 누구이실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은 실천적인 지성의 사용이 아니죠. 네. 사색적인 지성의 사용입니다. 신적인 것의 관상이니 작용해서 뒷장입니다. 무엇보다 지복이 이루어진다. 이런 사색적인 그런 것이세요. 관상 생활로 사람은 초월적인 존재, 즉 하느님과 지복과 닮은 천사들과의 통교로 들어간다. 네. 이런 하느님을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들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들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삶에서 희망하는 궁극적이고 완전한 지복직관은 모두 우선적으로 관상에서 이루어진다.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언젠가 하느님을 뵙게 되게 될 때에 천국에서 그때 완전한 형태의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복직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한 관상이. 우선적으로 관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관상은 이 세상에서도 이룰 수 있고요. 이 세상에서 잘 안 일어나지만 이룰 수 있고 우선적으로 관상에서 부차적으로는 인간의 활동과 감정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실천적인 지성의 활동에서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읽고 이걸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지성적인 실천은 자기 밖의 선을 갖고 여기서부터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자, 그걸 얘기하기 전에 밑에 그 밑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문단. 네. 모든 인간의 목적을 내포하는 그리스도인 완성은 다양한 단계에서 4개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한다라는 문장 보이시죠? 밑에서 세 번째 문단에 네, 지금 정신이 혼미해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4쪽 밑에서 세 번째 문단. 하나, 둘, 셋, 여기. 네. 4쪽 밑에서 세 번째 문단.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관상과 다른 덕의 실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관상과 다른 덕들의 실천. 자, 이런 것과 위에 실천적인 지성,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인간의 활동과 감정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실천적인 지성 그런 말 나오죠? 위에 4쪽 첫 문단의 한 세 번째 줄에 걸친 줄이에요. 이와 관련돼서 제가 어떤 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은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맞나요? 네. 그 가르침은 여기서는 잠시 무슨 말인지 여기 있는데요. 프락티케와 피시케와 테올로기케가로 구성된다.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프락티케, 피시케, 테올로기. 프락티케는 영어에 프락티스 이런 건데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실천, 훈련. 피시케란 말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자연도 이와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자연은 이제 피지스 이렇게 가는데, 예. 그다음 테올로기케는 신학을 테올로지 이래요. 어떤 신적인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상이나 철학을 통해서 일상이나 인간 또
피조물 등을 통해서 하느님을 관상할 수 있다 했나요? 네. 그렇죠? 그 다음 이거는요? 뭘까요 그러면?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예. 아까 뭐 어떤 거 얘기했었죠? 성경, 계시, 그리고 성사, 교회, 그 밖에 하느님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것들이죠. 예. 이게 관상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관상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맞죠. 예. 가장 최상위의 단계는 관상 중에서도 관상은 뭘까요? 당연히 지복직관인 거예요. 지복직관인 거예요. 지복직관.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 게 쉽던가요?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내 맘대로 올라가. 내 맘대로 안 가잖아요. 뭐 문제 때문이냐? 이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맞아. 예. 그러면 이제 어려운 용어들 빼고 실천 훈련 이 뒤에는 어떤 것이 얘기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뭐랄까 감정들이나 욕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조절. 질서 지금 지성과 의지를 잘 훈련하는 것. 이게 뭐예요? 덕을 쌓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제 토마스 시대까지의 용어고 오늘날이라면 뭐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심리적 건강 안에서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기서 대단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로 잘 극복한 성인들이 있어요. 성인들 중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성인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은총 안에서 정말 지성과 의지를 잘 일으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신 분들인데 좌우간 우리가 이런 심리적, 도덕적인 부분 이러한 것들을 잘 질서지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느 길로 들어갈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관상의 길로 들어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돼요. 네. 아까 지성 중에 사색적인 지성이라고 했죠? 네. 순수 지성 혹은 순수 이성 어쨌든 사색적인 부분. 그런데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실천적인 것도 있다 했죠? 무엇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마음의 어떤 평화가 누려질 때 그때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내가 이제 이런 감정이나 욕구적인 어떤 결함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생활에 만족해요. 네. 그리고 내가 윤리적으로도 큰 죄를 안 지었거나 지었지만 용서받아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닷가를 갔어요. 그리고는 수평선 너머에 해가 탁 떠오르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갈매기가 지나가요. 통통배도 지나가고 그리고 막 갯니음이 너무나 좋고 산들바람 갯바람이 불고 산들바람이 불면서 예? 네? 타고 싶어요. 자 그렇게 안정된 내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데 그거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더
당신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가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했는데 말이야. 아, 주식이 막 떨어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냥 막 그러고 있는데 해가 떠올라. 아, 주식이 저렇게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지는 않지만 그냥 봐도 눈으로만 보지. 그렇죠. 예,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것의 중요한 영역을 이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석에서 하신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왼밤을 되면 오른밤으로 맞아라.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온갖 마음의 미움과 응어리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의 분노가 저렇게 타오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하느님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물론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다른 총의 영역인데, 예, 그렇게 가지 말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상에 이르기 위해서 닦아야 될 발판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기본이. 예. 도덕적이고 또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정말 사랑하는 삶. 네. 이 어때요? 역기능, 그러니까 순기능이죠. 역기능이 아니라. 계속 좋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네. 여기서 틀리면 일로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여기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인간의 죄로 상징되어 표현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냐?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관상하고 정말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자기 자신의 고유의 이 세상에 그런 악순환 속에서 그러한 거를 이렇게 거기에서 막 아우성 치면서 얽매여서 살고 있는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자연스럽게 이 영혼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4쪽 계속 보겠습니다. 네. 불안정한 관상은, 네, 위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미래의 삶에서 희망하는 궁극적이고 완전한 지복직과는 4쪽입니다. 모두 우선적으로 관상에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우리가 언젠가 누리게 될 완전한 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한 관상은 이 세상에서도 이룰 수 있고, 우선적으로 관상에서, 그리고 부차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프락티스케죠. 인간의 활동과 감정의 질서를 부여하는 실천적인 지성의 활동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도 이해되시죠? 실천적인 지성은 자기 밖의 선을 찾고, 진리의 관상인 사색적인 지성은 자기 안에 선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복은 실천적인 지성보다는 사색적인 지성의 작용에서 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4쪽 위에서 세 번째 분단을 좀 보겠습니다. 토마스에게서 관상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완성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 맞죠? 예, 뭐 토마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완성, 완덕에 이런데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완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는 중요한 게 관상 자체라기보다는요. 왜 불가능을 하잖아요. 완전하게도 되지도 않고. 현재의 삶에서 하느님께 완전히 일치하는 길은 하느님을 알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묘한 차이예요. 자,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느님을 완전히 알므로써 자연스럽게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시작점이 완전한 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이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어떤 나선적인 끝없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지상세계에서는 우리 하느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물론 그 사랑이 그분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그건 이 지상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가능하지만은 완전한 차원은 아니지만 가능하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데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거죠. 이 지상에서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받은 큰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여라. 누가 진짜 그렇게 힘들은지 삶은 정말로요. 진리가 있고 사랑만 있으면 그러게. 불행할 거 없어요. 너무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요. 단순한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영원히 살아도 너무 좋죠. 뭐. 근데 저런 관상 단계가 이렇게 보면 지속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문제가 잠깐 나오죠. 하고 또 다시 이렇게 딴 생각. 저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시 더듬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다만 지금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뭔가 굉장히 영원한 것에 대한 느낌이 막 들어오고 내가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막 좀 환희가 막 가슴 속에서 올라온다면 그게 영혼에 가지고 있는 큰 기능인 겁니다. 우리 영혼은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혼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하느님을 닮아 있을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보다. 예. 영혼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어마어마한 걸 간직하고 있다는 거. 예.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지상에서 중요한 가치가 사랑입니다. 예. 하지만 그곳에서 뭐가 중요한 가치가 될까요? 관상에서 알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사랑으로 가게 된 거죠. 예. 이 지상에서 하느님을 열심히 탐구한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갈까? 정말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합니다. 네. 그럼 그곳에 가서는 이미 하느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 사랑에 더 탁월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윤리적인 덕들의 실천은 자, 여기 이 부분 프라티케 부분이죠. 관상과 애덕을 준비하고 관상생활 자체는 하느님과의 사랑의 일치를 목적으로 한다. 자, 윤리는 준비한다고 했죠. 관상은 진리의 부분이고 애덕은 사랑의 부분입니다. 이것을 준비시켜 준다는 거. 그 다음에 관상은 이거를 알면 끝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게 됨으로써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사랑의 일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관상은 그곳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과 이웃 사랑으로서의 윤리적 덕들의 실천은 하느님 사랑의 결과이고 일입니다. 영혼이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애덕은 영혼의 생명이다. 사랑의 그러니까 탁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제가 오늘 어렵다 한 말이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덕을 실천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정에 가셔서 이쪽에 보면 이 수도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복음적 공고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죠? 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복된 이들의 완성이 이룰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그와 유사한 완성을 이루기 위해 일하면서 모방해야 한다. 현세 생활에서는 복음적인 권고들이 우리를 그 완성으로 초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자 신분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도자 신분적인 어떤 그러한 그 배경으로 보기보다는 복음적 권고의 본질은 뭐냐? 포기입니다. 포기. 네. 하느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어떤 내가 하느님보다 더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것들 있죠.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네. 청비는 뭐에 대한 포기일까요? 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한다는 게 뭐 아예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결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포기고요. 그리고 그 뭐죠? 순명은 의지적인 부분에 대한 포기입니다. 아까 제가 의지가 아주 고귀한 걸 했죠. 그래서 도미니카 신학 안에서는 순명이 가장 큰 복음적 권고이고요. 그래서 순명밖에 안 합니다. 이거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수도에는 거의 다 수면이 아니에요? 아니 모든 수도에 순명이 다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순서가 다른 정결, 청비, 순명, 순명은 제일 마지막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순명부터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순명 밖에서 나가는 수도예요. 사실은. 그래요? 수명만 서. 저희 남자 형제들은 그래요. 그래요? 순명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순명 안에 청빈, 정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 회원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좌우가 복음적 권고가 그렇다는 건데 우리가 이 프락티케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시작점에 있는 것이 뭐냐? 포기. 그리고 그 포기와 겸손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참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이게 가능해집니다. 포기한다면 이거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욕구를 없앤다는 건 사람이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돌이 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잘 포기할 때 이걸 잘 질서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바탕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것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인 거죠. 질문 없으면 우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우리 사부성 도미니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간이